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는 그 사탄의 가시가 있었죠. 그거는 굉장히 가시니까 아픈 건데 아픈 거 중에 제일 아픈 게 자기 몸입니다. 몸인데 욥도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종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제 그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못 가라갈 때 치명적인 그리고 평생 따라다니는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질, 눈병이나 혹은 간질 이런 발작증 이런 거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3번 기도했죠.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3번 했는데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거절, 안 돼,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실 때 이제 3가지로 주신다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 예스 그대로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은 기다려봐라, 때가 되면 준다, 웨이트, 기다려라 이런 얘기인데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돼, 거절이죠. 거절인데 그러면 거절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 거절도 뭐 내가 손해 본다는 면에서 나쁜 것도 있고요. 거절 당할 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늦었어. 그래서 비행기 못 탔어. 근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나서 떨어져 다 죽었어. 그러면 비행기 놓친 게 뭐예요? 비행기값 날린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값 날랐는데 자기 목숨은 건졌죠.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거절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아주 엉망이 돼버립니다. 사탕 주세요. 날마다 사탕만 주면 이빨 다 썩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하자는 데 다 뭐예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져가지고 어디 가서도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못 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거절 안 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거기에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거든요. 인간으로. 인간은 가짜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 완전한 인성이라는 얘기는 생존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제일 처참한 그런 겁니다. 역사상 제일 처참한 사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잔을 마시라 하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좀 십자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네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로마를 버리라. 그랬을 때 그 바울이 거기에 충성을 다해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이렇게 하는데 그 2차 선교 갔을 때 아시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북해 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길도 막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허가를 안 한다든지 혹은 제일 그런 거는 병이었죠. 바울이 이제 병이 심하게 발작하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어떻게 하나라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오라는 얘기는 아시아를 그만두고 유럽으로 오라는 얘기인데 그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선교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바울의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때때로 거절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초대한다고 다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니요 그거 해야 되거든요.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는 사람들은 주일은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죠. 놀러 가자. 우리 같이 뭐 함께 먹자. 그럴 때 안 해요. 난 예배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다니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유행이 뭐냐 그럼 그대로 해야 되겠다. 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 그럼 글로 가야 되겠다. 또 세상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 그러면 나도 그거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줄 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해라, 천국 시민으로 살도록 해라 라고 했으면 우리하고 좀 다르면은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 거절이죠. 세상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데도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고민 안 하죠. 고민 안 합니다. 그 금신상에다가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 때 풀무불 들어가는 것도 고민 안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금신상 절하는 것을 거부했더니 풀무불이래요. 그러면 풀무불에서 건져주세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잖아요. 풀무불에서 해받지 않도록.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풀무불에 들어가서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금신상에 절하는 건 할 수 없어요 라고 분명히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도 세상에 대해서 또 우상숭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절 아닌가 아니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만족하고 안 되면은 가서 우상한테도 빌고 뭐 점쟁이한테도 가서 빌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한 마음으로 거절할 줄 알고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순교자들의 그 결단은 다 그런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세요. 그랬더니 못합니다.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뭐 일사각오인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뭐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우리처럼 살자 그렇게 안 산다. 그다음 왕의 명령을 내려서 하라. 그래도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려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그랬죠. 손과 발을 찍어서 버리는 거 쉽지 않죠. 뭐 내가 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의적으로 손과 발을 잘라낸다. 이거는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장애인 되는 건데 자기가 장애인 하려 하겠어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되겠죠. 그러니까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눈 하나 빠지더라도 가는 게 낫다. 손 하나 없더라도 지옥보다는 하나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는 거절하는 거예요. 눈 하나 빠져도 안 돼. 뭐 손 하나 잘라줘도 안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거,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뜻이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으로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 섰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선순위 최고의 결정권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감사기도 하고 먹잖아요. 그게 먹는 거는 별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입는데 뭘 입을까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는 행동이, 그리고 내가 교인답게 살아야 돼. 그게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세상의 명품으로 휘둘러 봐야 예수님의 옷만 못하다.
그러니까는 무엇을 입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 세상 시민권의 요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국 시민권의 요구대로 우리가 산다. 그리고 그 육체의 어떤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성령의 뜻과 성령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봐서는 우리가 오답을 낼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오답을, 왜 육체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것 주세요 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부분 틀릴까요? 얼마나 많은 부분. 그래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부모들은 옷도 제대로 못 입어도 아이들 옷 입히고, 또 먹을 거 잘 못 먹고도 애들 먹이고, 이제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다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식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부자라 가지고 내가 옷 입고 잘 먹은 줄 알지. 그 부모 고생한지 모르거든요. 그거 알면은 뭐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철이 좀 빨리 들면 간혹 가다가 효녀 심청이도 나오죠. 우리 아버지 눈 떠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인당소로 가야 되겠네. 그런 나오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등골 브레이커야. 명품 사내라, 핸드폰 사내라 그러는데 부모들은 그냥 등뼈가 부러져도 자식들은 그걸 몰라. 그리고 얼마나 그 차이가 많겠냔 말이에요. 속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느냐, 육체의 소욕대로 사냐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육체의 그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차이가 많죠. 그래서 하다는 대로 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네 기도가 그런데 그것대로 하면 지금은 안 받겠어.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돼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좀 건강만 주시면 내가 날개를 달겠다고. 근데 이거 아파서 내가 못 하겠다고. 사실이 아프면은 못 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바울에게는 이 사탄의 가시가 몸에 있는 것이 낫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너는 이게 좋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은 거절인데 그 거절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절을 당할 때 내 뜻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화내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해가지고 불뱀들을 불러들이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 없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절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야, 너는 건강보다는 그냥 그대로 살아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거절 속에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뭐냐라고 할 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기도를 3번이나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시거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는 충분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려면은 네가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 그것이 내 능력이 너에게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게 평생에 한 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에 한 번 나타나면 그야말로 뭐 평생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 1년에 한 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여기 머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그 능력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건강했으면 기도를 덜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좀 덜 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능력이 1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가끔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날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머물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네가 조금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능력이 너에게 상주하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은총이죠. 특별한 은총이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수많은 편지들,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를 누구에게 나타냈는가 하면 바울에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중요한 거는 모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이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켜서 성경의 기초를 쓰도록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하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이 많이 기록하죠. 복음서 빼놓고는. 그래서 바울 많이 기록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해, 내가 천국도 다 알고 내가 하나님도 다 알아버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오버한단 말이에요. 계시가 많다 보면 없는 것도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는 것도 갖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 많은 바울이 그 서신 이런 걸 썼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경의 영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바울이 능력도 항상 머물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설교도 하게 되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해서 남기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인간적인 거나 아닌 게 이런 게 막 섞여 버리게 되면 성경이라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겸손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쫙 들어가야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제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크게 보면 이런 두 가지 요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겸손, 요거는 이제 하나는 자기의 이제 그 재능이고 하나는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재능과 성품은 둘이 붙으면은 금상첨화인데 이 둘이 붙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인방명이다. 그거 왜 예쁜데 또 오래 못 사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아주 괴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짝을 이루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짝이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능하거나 또 성품이 고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 걸린다니까요. 능력도 없는데 성품도 안 좋으면 이건 제일 나쁜 거고. 능력이 있는데 성품이 안 좋아. 혹은 능력은 없는데 성품이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조합 중에서 능력과 성품을 겸비한다는 거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대하기 어려워요.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몸이 제일 재산입니다. 자기 몸이 제일 재산이에요. 욥도 막 자식이 죽고 재산이 없어져 가는데 종기 나서 치니까 거기서는 이제 항복할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욥 같은 게 항복을 안 하잖아요. 바울도 그런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사도에게 병을 주시냐고. 그거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능력과 이 겸손함, 이 두 가지 짝을 이루어 가지고 평생에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평생에 쫙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거 안전장치. 어제 그젠가요? 그젯밤인가 사고 났잖아요. 그 시청 서울 시청 앞에서. 그래서 승용차가 와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치여가지고 사람이 느닷없이 막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것도 없어요. 어디 안 가면 돼. 그냥 교회만 오세요. 교회 올 때도 차 타고 오거나 차길로 오지 마시고 그냥 사람만 다니는 길로 오세요. 근데 요즘엔 또 킥보드가 다녀가지고 그것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킥보드 교회 앞에 하나 세워놨거든요. 근데 어젠가 그제 세워놨는데 아직도 수거 안 했어. 그래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 세워가지고 그게 만만해 보이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 함부로 다루다가 다칩니다. 잘못하면 발 같은 거 치면은 막 부러질 것 같아요. 뼈가. 그거는 원래 사람 다니는 데는 안 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원래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차도로 다니면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예, 오토바이 나오면은 과부가 하나 생긴다잖아. 근데 킥보드는 뭐예요? 오토바이보다 몇백 배는 더 위험하죠, 그놈은. 근데 그걸 막 저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는 못 하게 한다더라고. 왜냐면은 막 와가지고는 갖다 버려놓으면은 얼마나 그 복잡한데 그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조례 정해가지고 못 한다는데, 고양시에서도 조례를 정해서 여기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위험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정치적이라 해서. 그냥 생활이. 고양시처럼 이렇게 보행자 도로가 잘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보행자 도로를 그냥 킥보드 해가지고 막 시속 20km로 달려야 되겠어. 예? 아무튼 바울은 이래서 이제 병을 응답받지 못하고 지니고 살아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냐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나는 지금 달라졌다. 옛날에 내가 박해자고 교만해가지고 날뛰었잖아요. 예수가 죽었지 뭐 살았냐. 그러니까 예수가 살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예수의 패거리들인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짓말 집단자들이다. 그런데 이 거짓말 중에서도 그 유대교를 아주 어지럽히고 그 영적인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아주 패거리들은 다 잡아서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바울이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날뛰고 다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꼼짝 못하고 예수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할 때 뭐래요? 나는 옛날에 죄인의 괴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였다는 얘기가 한 번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생에 죄인의 괴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집에서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세요. 해봐야 뭐 인생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인생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어제 핸드폰을 교회 거 이렇게 영상 이렇게 받아보니까 뒤에 밑에 따라 다니는 게 있는데 한때 스님 다니더니 또 어제는 또 그 실버타운 할머니들 영상이 자꾸 따라하는데 왜 온지 모르겠는데 누가 할머니 중에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림잡아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할머니가 이제 자기 수기식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영상으로 그 나레이션하는 사람, 읽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대략 그런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지가 그거예요. 대략 알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약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뭐 아들이 사업을 하고 또 딸도 있고 아들도 딸인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75세밖에 안 돼 할머니가. 할머니를 할 수도 없죠, 그죠? 75세면 아주머니 할머니 구분도 안 돼 요새.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혼자 살게 되니까 큰아들이 찾아와서 요즘에 뭐 실버타운 고급 돈 많이 내는데 거기 가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대요. 들어가니까 처음에 몇 달은 막 요가도 시키고 뭐 꽃꽂이도 시키고 뭐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게 괜찮은 것 같더래. 걱정 안 했는데 그래서 야 여기가 진짜 천국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점점점 이제 강사도 펑크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 활동 이런 것이 옛날만 좀 못해지더래. 뭐 그럴 수 있겠죠.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금 그러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헬스장 갔더니 할아버지 싸운 거야. 야 할머니 왜 오래 하냐 우리도 못하게 이제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좀 다툼이 나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또 거기서 패거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쪽 패 저쪽 패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를 잘해서 자기들끼리는 잘 지내기로 했대. 자기는 잘 지내기로 했대.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외출 같은 게 잘 안 된다나요? 외출이 안 돼가지고 그 손녀 생일인데 축하해주러 가야 되는데 외출을 못 한다 내려 밤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을 삭히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갔는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다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관계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 가족관계가 단절이 돼서 자식들도 처음에는 일주일마다 오더니 한 달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는 바쁘니까 좀 이따 가까이 오더니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 손녀 생일에 갈라 그러니까 외출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탈출했답니다. 나왔대.
그 할머니 둘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아파트 방을 얻어가지고 뭐 산다. 거기까지 조금 거기서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사람이 죄인의 개수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조직, 그러니까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요양원 얘기 중에서는. 근데 돈 있더라도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없는 거야.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밤에도 산책 가고 싶으면 산책 가고, 뭐 그 자식들을 불러다가 내가 뭐 전이라도 부쳐가지고 와서 먹으러 오라고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런 데서 자유롭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75세면 노인도 아니잖아요. 너무 빨리 갔어. 그건 뭐하러 가서 그러고 있을 거야, 그지? 너무 막 다니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 다스리기 어려워요. 나에게는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자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렵죠. 완전한 이상이라는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의 개수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얼마나 바울이 속으로 썩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율법 공부했다가 그 다음에 막 자기 헬라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또 뭐 유대교에 충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 해서 엎어지게 된 데는 은혜도 받았지만 그 은혜가 오래 못 가요. 네, 은혜가 오래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하고 평생에 엎어질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내가 내 몸 하나도 간수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가시라 그런 막 병이 나에게 막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릇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성품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댐댐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댐댐이가 거절을 통해서 댐댐이가 다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를 못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으려면 아들 하나 둘 돼가지고는 어려워요. 옛날에는 큰 누나 언니가 뭐 동생들 다 키우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서열이 분명해가지고 어디 가서 잘 일탈 행동을 안 하죠. 집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막 형님 누나가 까딱 서 있는데 어디서 고집 부르고 자기 때를 써서 막 죽으려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네에서도 우리는 지금 가면은 막 왕자 그다음에 막 공주 이런 것만 하거든요. 유치원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치원 나와가지고는 초등학교 가서 학교 안 갈 가능성이 많아. 예? 동네 나가면 막 꼬맹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동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20명, 30명 몰려다니면서 옛날에 노는 거 있잖아요. 고무줄 하고 뭐 자치기 하고 뭐 오징어 하고 이런 거 하려면은 한둘이 합니까? 단체로 하는데 그 나이도 별로 상관없어요. 나이도 지금은 또래 아니면 안 놀아요, 아예 안 놀아요. 근데 그때는 애들이 막 섞여 살기 때문에 형님 누나들하고 너무 잘 지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문제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댐댐이가 모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모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군대 어렵거든요. 군대에서 사고 많이 나는데 군대도 잘해야 되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독사가 수두룩하고 한 번도 막 고생 안 해본 그런.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옛날에는 얻어맞고도 살았다잖아요.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얻어맞고도 살았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막 정리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한 거죠. 평생에 하나님 나 건강했으면 좋은데 아니 좀 참아봐 견뎌봐 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죠? 사울왕 키 크고요, 잘생겼고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좀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목매달아 죽잖아요. 예수님 팔고. 생각해 보면은 재정을 누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 맡았죠. 가룟 유다가 머리 잘 돌아가겠죠. 돈 계산도 못하면 회계도 못 맡아. 에? 돈 계산 못하면 살림 못 살면 회계를 못 맡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돈 맡을 정도니까 계산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니까 했겠지. 아니, 밥 먹으면은 거기 회계가 가서 돈 계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뒤에가 서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자르지. 그 놔두나 그거. 눈치 빠르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예수님 파는데 은30으로 계산까지 해버렸다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는 예를 들면 바울에게 있었던 사탄의 가시가 있었냐? 없었던 것 같아요. 사탄의 가시가 있으면은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 팔려고 하는 계산을 하겠냐고. 못하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재주 좋은 사람들이 교회 어렵게 합니다. 재주 좋은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요. 그 유익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에 엎어놓고 시끄럽게 하는 건요, 100%예요. 재주 좋은 사람들이. 재주가 좋은 건 좋은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뭐 별거 아니고 교회도 별거 아니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막 다 해치우려고 그걸 교만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능력이 이제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성경 기록하는데 자기 소리 쓰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감동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바울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생각이. 그래서 뭐 1년 전에 쓴 얘기하고 1년 후에 쓴 얘기하고가 서로 모순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 충성을 다하고 그 계시에 의존하고 이렇게 되려면은 일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받아 쓸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설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설교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의 항상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야.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이거는 단순하게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사실은 배격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아니다 생각했는데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도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한 거를 다 깨부셨던 예수님의 은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삶으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학설을 퍼뜨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설교의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도 자기의 질병이 오히려 뒷받침이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환자입니다, 그죠? 자기가 완전한 건강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병든 사람들 많이 치료해요. 의사라 해서 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의사 중에도 명의 중에도 보면 암 환자가 있습니다. 자기도 암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랬는데 암 명의야. 그러니까 자기가 암이 생기고 나니까 더 명의가 되는 거야. 왜냐? 암 환자들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하면 사람들이 감동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그래서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 큰 부흥의 역사, 3차 선교에 있어서 에베소가 뒤집어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뒷받침해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아데미 신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바울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능력의 그 극대치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내 몸 하나가 제대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중에 전기하고 이제 휘발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에너지원이에요. 뭐 전기도 그러죠. 전기도 뭐 항상 가는 건 아니잖아요. 충전돼야지 가는 거고 휘발유도 이렇게 공급을 해야지 자동차가 알아듣고 이제 가는 거지. 뭐 물러가지고 자동차가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지속적인가라고 하는 얘기는 그릇인데, 이 바울이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울 자체가 튼튼하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바울 자체가 약점이 있고 거기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능력이 크게도 나타나고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하나의 그 배경이 됐다, 그렇게 보겠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정말 예수님이 바울을 붙들고 써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일 때는 가만히 있어요. 업고 가면 업고 가는 대로.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애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가는데 애가 진짜 조그마하더라. 인형만 하더라고. 조그마한데 그 엄마 그냥 목덜미를 얼마나 세게 끌어안는지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끌어안을까 그런 생각이. 떨어질까 봐 그랬나? 엄마 그냥 목덜미를 막 꽉 끌어안고 그냥 걸어가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요. 애들이 어릴 때는요, 그냥 뭐 눕혀놓으면 눕혀놓아서 있는 거고, 업고 가면 업고 가면 되는 거. 좀 크면은 지가 재주를 부려. 엄마가 떨어뜨릴까 봐 그러나? 목덜미를 잡고서.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나 붙들어, 나 혼자 다닌다 그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고아되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고. 엄마 나 혼자 간다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엄마 잊어버리는 거예요. 길 잃었네. 나중에 크면 사춘기 때 뭡니까? 얘 집에도 안 들어오죠? 싫어, 안 와! 막 그러잖아. 엄마가 뭐가 문제인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집 나가는 자식이 문제지. 그럼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 잘났네 그러면은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경청하고 그래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한 표 얻을 때는 얼마나 절박하게 그럽니까? 큰 마을 앞에 여기 데이터 센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반대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찬성 막 붙여놓고, 그때 막 지혜서 건설 하는 거냐, 고양시장 하는 거냐 할 때, 선거 전에는 뭐 다 끝났다 하더니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방송 막 하고 다니들이 계속 하나 봐?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달라. 자기 힘이 좀 있으면요, 그때부터 나와서 막 득세하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안 될 것 같잖아요. 살려주세요 한다니까.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하루살이도 못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래요. 막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지금 국가에 필요한 게 뭐냐, 국민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막 해가지고 갖다 내놓으면은 비교적 정치가 좀 쉽겠죠. 근데 막 자기들 막 생각에 막 자기들 독선에 혹은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갖다 저질러 놓으면은 수습이 안 되겠지. 파산, 배가 부서지게 되고. 바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된 건 뭐냐면 안전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차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급발진 났다고? 그러면 통제 안 되잖아요.
그게 참 믿을 거 못 됩니다. 안전하기도 한데 자동차도 급발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자율주행도 완전한 자율주행은 없거든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 제일 없던 게 수동차 타고 다닐 때 사고 별로 없습니다. 수동차 불편하긴 하지만 초창기에 나왔을 때 운전면허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후진하면 어떻게 되나, 막 기어 넣어서 후진하고 막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사고율이 많고 오작동하면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내 때때로 안 되거나 혹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모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기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서 정말 그 안에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낸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복된 죽음이 뭘까라고 할 때 뭐 제일 안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치매 걸리거나 뭐 만성 질환을 너무 오래 앓다 보면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인데 건강하지 않으면 100세가 재앙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100세가 재앙인가요? 죽지도 않는 것이 말이에요. 행복하지도 않은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뭐 심장마비가 일어났다.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치매가 돼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연명 치료 거부하라고 해놨더니 그것도 안 해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코 죽이고 있고 막 이런데 그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다. 땡큐 아닌가?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멀쩡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근데 이러지도 못하지고 저런 사람이 참 그래서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암에 걸리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왜 암에 걸립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늘 그냥 막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 시끄럽게 하고 교회도 안 오고 또 막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고 막 악질적인 거야. 그런 경우에는 암에 걸렸더니 너무나 순한 양같이 변해버렸다니까. 교회에서 초청도 하는데 막 오더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니까 욕하더라고. 왜 교회 오라냐고 막 이러고 막 갔더니.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암 걸리는 것도 약인 거예요. 그래서 두 눈 가지고 지옥 갈래, 눈 하나 빠져도 천국 갈래 하는 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때 그 선이라는 것을 그냥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거냐. 참 놀라운 게 성경에서 헌금 많이 했다고 상 받은 사람 1, 2, 3등 전부 다 과부예요. 네? 두렙돈 과부 전 재산 드렸다. 사렙돈 과부도 마지막 양실했다. 다 과부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부자들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내 평생에 부자 되기 글렀으니까 욕하지 마시고 이왕 가난한 거 해봐야 두렙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렙 다 갖다 내버리세요. 그러면은 야 너는 제일 많이 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건강해가지고 펄펄 뛰고 다니면서 박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건강하니까 펄펄 뛰고 다니면서 잡으러 다니는 거야 집집마다. 나중에는 자기가 사탄의 가시가 들어오면은 선교하고 싶어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시아를 가야 되는데 웬일이 말이지? 야 아시아 그만둬 유럽 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유럽 가고 말 너무너무 잘 듣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건강을 잃었지만 그 건강 잃은 걸로 인해서 믿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가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그 너무나 상심이 되잖아.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성공을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지를 몰라. 어떻게 열지 몰라. 차라리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나 실패해서 그래서 안 됐다 싶은데 새로운 걸 하니까 또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유행이 그렇게 많다며요. 유행이. 그래서 막 중국 음식들 들어와가지고 뭐 막 하던 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대만 카스테라인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다가 오래 가는 것도 있는데 오래 못 가는 거 있으면은 사업 해가지고 금방 그 시대로 망하는 거야. 다른 사람 돈 좀 벌었더니 시작했더니 벌써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왜 내가 실패했습니까? 라고 할 때, 야,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는 네가 지금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자꾸만 밤샘 고기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던지라고 하는 그물을 던져야지. 그것도 맞는 거죠. 솔로몬은 너 기도해봐라,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어. 그러니까 야, 너무 시시한 걸 구했네.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막 부귀와 영화와 성공 이런 거를 꽉 구해야 되지. 어떻게 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그 조그만 걸 구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받잖아요. 네가 그거밖에 안 구했냐? 그러면 내가 다른 것도 다 줄게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욕심내서 막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그거를 구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거절당할 때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뭔가를 주려고 하는가를 붙들 때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역전에 있어서 최고 역전 누굽니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죠. 예? 거지 나사로가 평생에 헌대를 앓고 또 대문간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또 친구가 없으니까 개들이 와서 살았잖아. 근데 나사로야, 너는 이제 그 나의 위로와 복락에 참여해 그랬고,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음부의 고통에 던져지게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평생에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내가 잠깐 있을 때 많은 걸 누렸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미래의 모든 복락을 다 엎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또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맥주절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감사를 다 하지. 근데 왜 감사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내 하자는 대로 안 되니까 못해. 그게 많아요. 그 욥 얘기도 했거든요. 욥은 원망할 것 같은데 원망을 안 했잖아. 이런 사람 되는 사람이야. 바울도 뭐예요? 거절당했잖아. 하나님 나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도에게 왜 요 건강 주면 되는데 왜 안 줍니까 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네가 오히려 겸손하고 능력이 평생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뱉어버릴 건 없다. 우리는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쓴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도였는데 몸이 건강치 못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충만하고 내 능력이 가득하고 오히려 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절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 속에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감사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을 당해서 많이 감사하고 때로는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앞날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